소설가 김홍신 씨의 고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인간시장 또는 인간수첩, 바람이라는 이 소설을 썼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번 소설을 쓰면은 얼마나 이게 히트작인지 500만 부씩 팔려나갔으니까 일순간에 자고 나보니까 돈방석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그분의 고백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탐욕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그 탐욕을 절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재화는 유한되어 있으나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을 때, 이 탐욕을 끊지 아니하면, 욕망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지고 쌓고 누리고 더 유명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더 권력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을 성공시키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홀딩이 아니에요. 쉐어링하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하기 원한다면 자기를 오픈하고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해 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고맙다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물리적으로 지평수가 넓어지고 가구들이 명품 브랜드로 채워지고 그리고 풀장이 있고 그런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질 때 일순간은 행복의 요소일 수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소프트웨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족 간에 불쌍히 여기며 진실된 사랑이 넘쳐나고 격려와 위로가 있고 칭찬과 비전 나눔이 있고 비전 공유가 있고 축복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힐링이 있는 것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발전소인데 힐링 센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체의가 되셔서 가정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그 요소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학적 물리적 하우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쌓아나가는 것이에요. 집을 이쁘게 하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위트홈, 홈을 건설하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영육 간의 복을 받는 비결, 원리는 무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 컨트롤을 할 때에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물속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새들이 아무리 날개가 크고 공중을 높이 난다 할지라도 이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비상하게 날아다닐 때에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함께 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억압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 내 인권을 갖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 때 얼마나 복된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두에 순종하라고 이 축복의 매뉴얼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이 당연한 도리이고 또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가장 베이스먼트예요. 우리 인간의 파운데이션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라면 이 경외가 뭐냐?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 영어로 fear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다 이 문장이 365회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1년 360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건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마라. 신종이 일어나도 변종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정치 권력 잡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만은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외한다는 의미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그러니까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하는, 그리고 패역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만 가지 천 가지 유익하지만 먼저는 노동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종자대로 심는 양만큼 수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둔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기 원합니다. 또 잘되기 원하고 성공 출세 원함.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원한다고 안 되는 게 인생사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보십시오. 전 세계가 패닉 상태입니다. 유럽 가보세요. 여러분, 경제 과학적으로 강국인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여러분, 전부 락다운, 셧다운, 여러분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다운되어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만 해도 여러분 그 스페인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언택트 문화, 디지털화가 돼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여러분 짧은 생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노동의 결과를 보장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이 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마침표 찍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요 불로소득이 없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요 건면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40일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100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100일 기도하고 아이는 공부 안 한다면 그 녀석은 떨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불로소득 힘지 않은데 거두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 선행을 심지 않는데 주님과 상급이 있다고요? 어디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일찍 출근하세요. 늦게 퇴근하요. 제가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충성, 성실함이에요. 주어진 코스 위에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순종하여 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동하는 결과를 보장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세레라고 하는 복만 있어. 복은요 번영과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번영과 행복과 풍성함을 주신가 그다가 형통까지 더해준다는 말은 단세포적인 복이 아니에요. 포괄적이며 아주 복합적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심령의 뚜껑을 여는 기쁨이 있고, 육체 속에 건강이 있고, 머릿속에 총명과 지혜가 있고, 출입하는 범사에 안녕과 형통과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가정에 신앙이 강물처럼 넘쳐나는데 당대뿐 아니고 계승되고 계대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로서 계속 깃발을 흔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야곱도 하나님을 잘 믿고, 요셉도 잘 믿고, 사대 족장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계승된다. 그 축복이 내려간다. 이 은혜가 산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하의 미래로실, 그리고 1층의 로뎀실, 식당, 4층 청년부실까지 이 진리에 합당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 종합적인 복인가를 가슴 뛰는 감격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란 말이 뭐예요? 내 집 안방은요 특별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에요. 남편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남편만이 타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뭐냐? 보호권이 발동돼요.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내 집 안에,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그러니까 번글번글 웃고 행복이 샘솟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라도 덜렁 이 나무 이 덩치만 있지 열매 꽃도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고 말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아주 귀한 존재, 아내가 현모양처가 되어가지고 생명 같은 존재, 복덩어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아내는 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아내가 기도하는데 내 생각조차도 주님 기뻐하는 생각 갖게 해달라고 그 경건한 아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잘되게 하고 형통되게 하고 자식들도 자빠진 자식이 일어나고 삐딱한 아이가 옳게 가게 되고 그리고 불건전한 아이가 건전한 아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데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던 이 축복의 말씀이 이게 단순 논리와 지식이 아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 간에 풍성한 결실을 일으키는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야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데요, 소통, 대화가 넘치는데 여기 밥상에 둘러앉은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요 밥상에 앉히기가 쉽습니까? TV 본다 그러고 게임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밥상에 둘러앉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밥 먹자 예 하고 다 모이는 거예요. 화목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놈도요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대립하면요 밥 안 먹습니다. 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그러나 여기 성경의 이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여러분 대화가 있는 화목한 가정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 여러분 어리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장래가 창창하다는 거예요. 무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유엔 사무총장의 꿈이 있느냐?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이 있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도 이집트의 국무총리 됐다면 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대통령 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세계가 단일화 될 수가 있어요. 단일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오늘 산부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거목들이 역사의 영웅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자라고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장수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감람산에서 저에게 이런 멘트 했어요. 나무를 가리키며 목사님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2000년 넘은 것이야요.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거의 1000년 이상 삽니다. 1000년 이상. 여러분의 자녀가 장수 주어진 생명을 다 산다는 것이야요. 그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어요. 목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약용과 식용으로 다 함께 쓰이는데 감람류 기름은 음식을 만들 때 데치기도 하고 볶기도 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 껍질은 여러분 피부에 바르면 노화 방지도 되지만은 지혈이 안 될 때 지혈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도 있지만 미래가 무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역사에 꼭 필요한 실조로 산다는 것이 가정에서도 기쁨의 요인이 되고 직장에서도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경쟁력이 되고 나라에도 여러분 성장의 동력이 될 만큼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믿음으로 오는 분들은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논리와 이성, 지성 가지고 공부 잘 시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논리 가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빚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개인의 복뿐만 아니에요. 가정에도 복이 넘치면서
민족 공동체까지 복이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시온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이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 두 가지, 시온과 예루살렘 있는데,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시온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징까지 함께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안에 전인데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내신 신앙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쁨으로 모든 문제 벗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노래하며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낮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수요 예배 드릴 때에, 금요 심야 드릴 때에, 새벽 기도 드릴 때에,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그 교회 위에 복이 받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환난에 던지면 한날에 던진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분 계속된다 할지라도 젊은 미래학자는 2024년까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개인도 잘 되지만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민족까지, 예루살렘까지 주님이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여러분, 기원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도전과 교훈이 뭡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나 개인의 삶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게 바로 가정으로, 그게 바로 사회와 민족과 인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중시하고 교회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다가 개인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고 가정도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교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인류까지 우리 주님 이름으로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